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호.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호.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호.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호.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호.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호.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웃어가며 노래 부르며 걸어간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까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빠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높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3장입니다.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기에 그것은 값싼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속량, 후속, 구속이라고도 하고, 속죄라고도 하고요. 속량, 그 다음에 화목제물, 대가 지불이라고 그랬죠. 대가 지불.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느냐? 속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속죄하셨다. 우리 대신 속죄하셨다. 또 우리를 구속하셨다. 속량, 값을 지불하셨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쓰는데 속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구속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속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위한 제물이 되셨다. 이 두 가지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크게 보면. 그러면 무슨 대가냐? 구원 얻는 대가죠. 우리가 구원 얻는 대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뭘 믿어요? 그분이 속량하신 것을 믿지요.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을 믿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런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값싼 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값싸지가 않죠. 그렇지만 또 그런 물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근거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속량, 또 속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어떤 곳은 속죄라고도 돼 있고 속량이라고도 하고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화목제물은 또 구분이 되어져요.
28절 보시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로 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원 얻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또 구원 얻는 믿음은 또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런 내용을 말할 때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생각해야지. 믿음에는 순종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 얻는 데는 순종하는 믿음, 내가 움직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1도 할 수 없어요. 2도 할 수 없고 2는 더더욱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은 행위와 관계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와 관계없으니까 싸구려로 여길 수 있죠. 행위와 관계없으면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되네 하고 값싸게 여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몸을 들여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우리 대신 죄를 구속했지요. 속량했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용서받았어도 죄인은 맞지요. 왜냐하면 죄 지으면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무엇을 한 것이 있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속량하신 것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죠. 화목제물 되신 것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지 죄인이 의인 되어서 의롭다고 여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기독교의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닌가? 행위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말이 돼? 사람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값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행동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원은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쪽 측면,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질문 같으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꼭 정리하고 가야 되고, 날마다 이 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신앙으로 나갈 수 있고 또 감사를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뭔가를 행해야 의인을 의롭다고 하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해야 공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공의인가,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옷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옷이 싸구려일 때 기분이 좋겠어요? 명품일 때 기분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 칭의의 은혜를 입고 살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이 속량과 화목제물 대심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죠.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얻지요. 그런데 이 칭을 하는 옷이 싸구려라면, 싸구려 은혜라면은, 싸구려는 말 그대로 싸구려잖아요. 우리의 얻은 구원 싸구려입니까? 값진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이 싸구려고 공의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코 멋진 삶으로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값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행위이고 또 값진 대가가 지불됐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은 싸구려다 하는 이런 오해를 절대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셨죠. 화목 제물이 되셨죠. 우리 죄값을 청산하셨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은 하나님의 신성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인성되신 부분이 죽었어요. 신이신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신이 죽은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인성이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속량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 또 화목제물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받고 사는 은혜, 값싼 은혜, 값없는 은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은 구원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뜻입니다. 또 칭의,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는 이신칭의라고 하고 두 글자로는 그냥 칭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얻었으니까 싸구려니까 가져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십니까? 은혜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 믿음마저도 은혜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어지는 법이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예수가 믿어지는 것, 그분이 속량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화목
제물이 대신 그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거저 주시는가? 그죠? 거저 주신 것이죠. 구원을 얻는 데는 우리의 1도 0.1도 보탠 것이 없거든요. 이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대가 지불이죠. 이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서 때가 되매 이루어진 일입니다. 때가 되매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해 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이 속량이라는 내용, 또 화목제물이라는 내용을 꼭 붙들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보통 종교에서는 종교마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러죠. 열심히 믿는 것은 행위거든요.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헌금하는 것도 있고 남을 도와주는 선행도 있고 또 도덕으로 사는 깨끗하게 사는 삶도 있고 열심히 하는 헌신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고상해 보이지 일주일에 겨우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정도라면 고상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헌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것으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의 능력으로, 선행으로, 헌금으로, 도덕으로, 봉사로 천국에 간다면 그렇게 가는 천국이 과연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힘으로 천국을 간다면 천국에서 사는 단 하루, 단 1분이라도 우리의 값으로 지불할 수 있을까? 그런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롯데타워를 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방에서 언젠가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못 갔어요. 참 높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비싼 방은 모르겠어요. 2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하루 자는데 하루 방 이렇게 빌려 자는데 2천만 원이 넘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우리는 값주고 치르려고 해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싼 값, 치를 수 없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를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치를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도저히 몇백 년을 내가 다시 산다 해도 온 인류의 목숨을 다 바쳐 드린다 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구려 값싼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비싼 값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너무나 비싼 대가가 치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생명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노력으로 해서 얻으려는 구원이 값싼 것이죠.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선행을 쌓아서 행위로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값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 그 칭의를 위해서 이토록 큰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의의 옷은 하나님만이 값주시고 하나님만이 값을 치르시고 입혀주실 수 있는 옷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구원은 그러므로 편법으로 된 것이 아니죠. 정당한 값이 치루어졌죠. 특혜로, 그리스도는 특혜로 된 것이 아니죠. 불법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죄인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신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닌가? 뭔가 선한 행위를 해야 의로운 것이지 맨 죄만 짓고 사는데 무엇이 의로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 떳떳하지 못합니까? 이제 그런 물음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속량하셨다. 십자가로 속량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로 속량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속량이 뭐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죠.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은 공의입니다.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이죠. 죄값, 우리가 죽는다고 죄값이 지불됩니까? 100번을 고쳐주고도 죄값은 지불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는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냅니다. 사랑이니까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주셨죠. 사랑하니까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주셨죠. 또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아들 예수를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도 미워하시는 분, 죄는 죄라고 하시는 분이죠. 죄는 죄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묻죠. 속량의 대가는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는 것입니까? 속량의 대가. 속량의 대가는 죄값은 사망을 치료할 존재들이 우리죠. 죄는 인간이 짓고 그 대가는 하나님께 지불해야 되죠. 하나님이 만든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죄의 싹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이 싹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죠. 그런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를 왜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수고, 아들이 죽기까지 그런 수고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냥 좀 된 걸로 구원해 주시면 될 것이지 왜 아들을 굳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가? 하나님 스스로 죄값 문제 스스로 해결해 주시면 될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값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값을 치료해야 하나님이 틀림이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당한 값을 치르시고 하자 없이, 정당한 값을 치르시고 하자 없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합법적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냅니다. 화목제물 되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요, 속량하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25절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길이 참으시며 이스라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겁니다. 간과는 뭐냐면 지나가셨다. 더 정확히는 유예하셨다. 심판을 유예하셨다라는 거죠. 당장 심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때, 화목 제물로 그리스도를 제물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실 그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물론 양제사 소제사 드려서 죄 씻음 받는 의식을 했지만 양의 피로 소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상징을 의미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량하실 그것을 상징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예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으신 것이지, 결국은 예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상징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의 양심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간과해 주셨습니다. 유예해 주셨습니다. 오실 예수, 그러니까 보내실 예수 때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도록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불완전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불완전했지요. 온전 속죄 제물로 바쳐질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유예해 주셨습니다. 예수 피로 화목제물 드려지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26절 보시죠.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려고 심판하지 않고 간과하셨다. 유예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런 설명이 없으면 그냥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가요. 알 듯 넘어가고 모를 듯 넘어가거든요. 다시 읽어보시죠. 26절. 곧 이때에.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화목제물 대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그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고,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고, 또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지요. 우리의 수고와 행위는 1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이루신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겠지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무조건 용서하는, 죄 없는 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편법과 특혜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값을,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동원하시고 믿어지는 선물을 주심으로 합법적으로 믿는 은혜를 통해서 주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시키시고 화목 제물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누려야 됩니다. 구원을 당당하게 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값없이 어떻게 구원을 누려? 공의롭지 못하다 생각 말고 부끄럽다고도 생각 말아야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전히 경건하지 못한데 예수 믿는다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니 과분하다면서 난 자격 없어? 난 의로운 자라 참 할 수 없어? 한다면 그것이 양심적일까요? 그죠? 꼭 양심은 바른 양심을 가져야 양심인 거죠. 그러므로 당당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들이 부모 칠순을 맞아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죠. 크루즈 여행하세요. 세계 각국을 큰 배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인데요. 호텔처럼 모든 서비스가 완비된 크루즈 안에서 부모님은 모든 것을 거저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값을 다 이미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값을 자녀들이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먹기가 불편해가지고 나는 좀 식당에서 설거지를 좀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짜로 못 먹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해야 나는 먹을 수 있겠다. 그런다면 그것이 양심적인가? 아니죠. 왜냐하면 자녀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당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호의와 감사로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당당히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당당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양심적인 것이 아니죠. 양심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의롭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 감사하게 누리면 됩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반응이죠. 마귀가 정죄하는 속삭임에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런다 그렇지. 예. 네가 내 믿음에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어. 그러니까 마귀가 너 그렇게 믿어? 내 믿음 네가 왜 판단해? 하나님이 나 인정하는데. 당당한 믿음으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축복의 사람이다.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은 축복받는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은 질병에서 고침받는 믿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또 특별히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믿음으로만,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 이런 내용들을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부분 잘 이해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 인간 구원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믿음을 율법의 행위와 대조해서 말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행할 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또 율법을 행할 때 구원 얻기도 하지만 행함으로 구원 얻을 존재는 없다라고 그랬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함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누구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오직 믿음의 복음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오직 믿음의 복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나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선한 행위, 성도끼리 한 가족이니까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나 어떤 분을 좀 도와줬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구원 얻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데는 자랑할 데가 없지요. 구원 얻는 데는 자랑할 데가 없지요. 네. 27절 보시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죠? 구원 얻는 데는 자랑할 것이 자랑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죠. 그러니까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구원 얻는 선한 행위는 없어요. 아무리 누가 많은 구제를 하고 수고를 해도 자랑할 것이 없죠. 네. 무슨 법으로냐? 법으로도 자랑할 것도 없고 행위로도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말할 수 있다면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 나는 누구를 도와줬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뛰어나서 구원을 얻은 양 자랑할 것이 1도 없습니다. 저도 1도 없고 여러분도 1도 없고 어느 누구도 1도 없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종교적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오늘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자신의 경건을 은근슬쩍 드러내며 자랑합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경건, 나 하나님 잘 믿는다. 그것을 은근히 드러내며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의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의가 되지 우리는 예수가 나의 의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나 이렇게 경건하게 믿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잘 믿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거야. 아니죠. 잘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내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헌금했다, 수고했다, 봉사했다 1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랑하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잘못된 동기에 착한 행위조차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로 착한 일 한 것까지도 회개하는 거예요. 좋은 일 했으면서도 잘못된 것이라면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비가 엊그제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교회 보니까 물이 넘쳐요. 넘어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시겠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권사님께서 오후쯤 돼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께 괜히 말씀드렸나?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 아닌가 해서 또 전화를 주셨어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참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를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되니까 전화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뭐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열매로 된 것이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러면 헌금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된 것이지 나 자랑할 것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는 서로 이제 자랑하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나 이런 일 했습니다. 저런 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 격려하면서 또 배우고
또 성장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적인 사람은 자랑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자랑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려면 죄 용서받은 것 자랑해야 되죠. 나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나 죄인인데 용서받았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나의 선을 자랑하는 행위는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선이 있죠. 물론 수고했지요. 열심히 믿죠. 주님 사랑 때문에 믿죠. 그러나 그걸 자랑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줄, 두 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거스트너라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넓디 넓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아무것도 방해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기에 어떤 죄도 그를 물러가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다만 이제 죄인의 선한 행위들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죄인의 선한 행위들만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한 행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라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왜요? 나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에 우리는 나의 행한 것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신 힘으로 했다고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선행을 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참 은혜를 차갑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은혜가 되어집니다. 내가 착하고 의롭다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내가 착하다 의롭다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1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가 없어요. 성철도 못 가는데 못 가죠. 예수님의 은혜로만 갑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주님의 구원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강조하면 제 마음대로 살지 않을까, 이런 또 의문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가까이 함으로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질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100번을 고쳐주고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는 값싼 구원이 아니고 참으로 귀한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었다는 이 사실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얻은 구원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다라는 사실 초도 의심 말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한 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함으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 그 값진 것을 늘 잊지 않고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 동사하는 복된 발걸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